세례 요한과 본문 말씀은 똑같지만 그 의미는 많이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하라. 세례 요한은 회개한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되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용서함 받기 합당한 그런 회개 열매를 맺어라. 그것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 많은 종교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또 저도 어느 한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조건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근데 돌아오는 것이 우리는 지금은 이해를 합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음을. 근데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 사는 존재가 되었음을 잠깐 말씀 나눴습니다.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까지가 아니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이 천국 같은 삶이, 근데 그게 잘 우리 느껴지진 않아요. 그것이 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는 단어에 하나님의 계획에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잠깐 봤습니다. 구약의 갈렙이라는 단어였어요. 이미 벌써라고 하는 하나님만의 작정, 하나님만의 의지,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고 아직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아직 우리는 어린애 같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이미 온전히 그 안에 우리를 그렇게 작정해 나가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이 단어를 우리가 잠깐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계획이 신묘막측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갔더니 아직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참 미숙하고 아직은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경험시켜 주시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살아감을 우리가 알 때는 좀 넉넉한 그런 믿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고 해서 제자 4명을 오늘 부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나셨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있었던 제자들이 안드레와 그리고 이 요한과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과 하룻밤을 지내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걸렸겠죠?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리를 듣고 성경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성경 침묵하고 있어서 더 이상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제자들을 주님은 부르셔요. 근데 어부였답니다. 왜 어부를 부르셨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어부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어부를 불렀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 부르셨을까? 어부도 아니고 우리는 직장인이었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회인이었고 부인이었고 자녀였고 우리가 있던 자리,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자리는 다 다르지만 우리는 부를 받은 존재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어부라고 하는 이러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부르셨을까? 18절에서 21절 다시 한번 읽으면 그들은 어부더라
21절 보시면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이 어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요,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획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이 어부라고 하는 단어에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어부의 특징은 낚는 것이에요. 어부는 그물을 쳐서 고기를 취하듯이, 낚싯대를 던져서 그물을 낚듯이. 그래서 이걸 제가 한국말로 찾아봤어요, 사진을. 그러니까 물속에 들여온 낚시줄 끝에 낚시 바늘에 걸리게 하여 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내용은 내 차지가 되게 하거나 내 영역에 들게 한다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낚는다고 하는 의미는. 그 이단들도 자꾸 자기들 영역에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막 낚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왜 어부가 나오냐면요, 에레미야서 16장 14절에서 16절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르니, 이 일부 말로는 소노히라고 되는데, 날이 이르르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응하면서 16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라 라고, 이 사냥꾼과 이 어부를 통해서 낚게 하고 사냥하게 하리라고 그날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을 낳겠다는 거예요. 포수를 해서 그것을 사냥하겠다고 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어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이에요. 사람을 낳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뭔가를 엮어야 되고 뭔가를 내 영역에, 하나님 영역에 그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부름을 받은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다 보니까 이단들도 자기들의 영역, 나와바리에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사람들을 착취하게 하고, 이건 종교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에 있어서도 공산주의라든지 잘못된 그러한 진영에 의해서 사람들을 자기 영역에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 공통적인,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어부를 그 사람들이 그냥 직장이 어부였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 어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자들을 부르셨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고 또 어부는 정말 사람을 낳는 것뿐만 아니라 말세에 선악을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사역을 상대로 보여줘요. 마태복음 13장 47에서 48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뭘 쳐요? 그물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누가 그걸 한다고요? 우리가 그걸 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 자기 복만 받는 줄 아는가 봐요. 복만 낚으면 되는 줄 아는가 봐요.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업으로 부르셨어요. 큰 책임을 주셨어요. 우리 손으로 좋은 것은 하나님의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는, 이 보통 특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낚는 사역, 하나님의 영역,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의 손에 의해서 잘못하면
좋은 그릇 담기도 하고 또 못된 것은 내버리기도 하는 그런 사역 도리가 있구나.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한 구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축복에서 어부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0절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며 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라.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리라. 최후의 종말에 우리가 그 축복을 나누는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부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직장이 어부였기는 부른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사람을 낚는 하나님의 영역에 두게 하는, 그런데 이 우리들을 통해서 사람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사람을 지옥으로 빠지기도 하고 그러한 사역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내포하는 거예요. 좀 두렵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귀한 자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실까? 우리는 놀라운 정말로 특권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부를 첫 제자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선과 악을 가려내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낚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라고 단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견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막 기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이러한 차원으로 해도 우리가 이해는 되지만 우리는 업으로 풀렸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풀지 않으면 우리가 그 선과 악을 우리가 잘 그들을 하지 않으면 그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에 우리가 그들을 놓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천국의 그 비밀을 우리가 풀어주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에게 업으로 주님이 우리를 낚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주님은 뭘 하시냐면요. 선택하고 나셔서 머무르게 하셨어요. 성경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물러갔습니다. 야, 예수라는 사람한테 가면 밥도 준대. 야, 병도 고쳐준대. 공짜래. 막 그래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갔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막 호산나 호산나며 막 그 예수님을 막 환영하다가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아이고 그런 사람은 난 모르겠다고. 그런 많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진지하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머무르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불러서 업으로 귀한 책임을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성장하게 시키기 위해서는 훈련을 시키는 게 필요해요. 그냥 주일날 왔다 갔다 한다고 성장되는 것은 성장해야 되겠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일본인 예배 때 자기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을 가슴 쳐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오는데 왜 믿음이 바로 안 설까? 여러분이 성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게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여기서 뭐 하나 뚝딱 세우고 저기서 뭐 하나 뚝딱 세워가지고 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목적은 하나님의 임하실 성전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기초를 잘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옆으로 집이 바람막이도 하고 지붕도 덮어야 되고 그런 집을 여러분이 상상해 가면서 지어가야 되는 것을 목회자는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부예요. 주님께 낚였어요. 주님의 영향력을 받고 그 주님이 안에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서 경험해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머물러야 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일본 분들에게 믿음이 성장 안 하시는 분들 가슴 치시고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말씀이 있는 것 외에는 믿음 성장할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깊게 읽고 누가 그렇게 하더라, 누가 그렇더라고 하더라가 아니라 내가 본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신 예수님, 그것은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가서 예수님 안녕하세요 하고 와봤자 예수 무슨 말씀하시려는데 못 알아들어요. 못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언제까지?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그래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요. 다 이해 못해. 저도 지금도 공부합니다. 저도 지금도 막, 제 집 사람들이 맨날 무슨 공부를 그래 하냐. 지금도 너무나 부족해요. 너무 부족해요. 알아가면요. 그렇구나. 놀라운 그런 비밀이 있었구나. 그러면요. 담대해져요, 믿음이. 목회자라고 해서 불안 안 할까요? 목회자라고 해서 염려 안 할까요? 합니다. 근데 그분을 알아가면 갈수록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귀하기 때문에 버텨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 오늘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일을 위해서 성도로 되기 위해서 제대로 훈련시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작년 우리 마지막 교회 창립 기념 예배 때 마태복음 말씀을 제가 또 인용했습니다. 너는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뭘 배우라고요? 내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배우라 그랬어요. 우리 가온이는 멍에가 뭔지 모르죠? 네? 잘 모를 거예요. 옛날에 농사 지을 때
소 두 마리를 코를 끼가지고 두 마리를 목에다가 이런 멍에를 이렇게 같이 움직이게끔, 배너 같은 거 보면은 말들 막 엮어가지고 그런 것을 멍에라 그래요.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 혼자 갈 수도 없고 예수님이 가자면 같이 가야 되고. 근데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멍에를. 우리 가은이도 공부하실 때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할 때 함께 멍에를 메는 거예요. 멍에를 그렇게 메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오늘 대단히 중요한 말을 여러분들 함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섬기게 되기를 기대하시며 예수님도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자, 섬기게 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죠? 섬기는 게 뭐예요? 주님은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며 세상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데 이 섬긴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신학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되도록, 즉 우리가 낚는다고 하는 말 가운데는 그 사람을 내 영역 안에서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낚임을 받아 어부가 되어서 귀한 직분자가 되었습니다. 귀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갖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내 멋대로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하다 보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믿음도 아직 어린애 같은 믿음인데 그냥 교회 나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맨날 가정에 싸우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니까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저도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말 신사적으로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는데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려요. 망각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섬기기는 싶은데 섬기는 방법이 다 부족한 거예요. 그 목사님 성령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해가면서 부족한 것을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내 뜻대로 내 방법이 아닌 그 사람의 뜻,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며 그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신앙생활에서 훈련받는 그러한 의미가 아닐까요? 여러분 낚시할 때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입봉조리도 있고 그물로 투망도 있고 강에서는 또 강에서 고기 잡는 방법이 있고 큰 태평양에서는 참 큰 배가 또 고기를 잡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명예를 함께 내가 매가며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고 나의 부족함도 주님은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셨던 그 주님. 근데 우리는 급한 거예요. 왜 되는데 안 되냐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영향은 주고 싶지만 거의 주려고 영향이 잘못되어 더
나빠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영향을 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의 어부예요. 주간 영혼들을 하나님 우리들 손에 맡겨주셨습니다. 분별해내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축복을 주는 것도 나누는 것도 우리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귀한 존재이며 또한 큰 책임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답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때? 그러나 힌트는 있습니다. 예수의 멍에를 메고 겸손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배워서 부족하지만 당신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었기에 우리는 이 귀한 사역을 감사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우리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노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어부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잘 훈련된 어부가 되어서 거기에 맞는 그러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